예레미야 5장 그 중반과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왜 어긋난 배반하는 행동을 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될 때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 이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22절과 23절을 보았습니다. 22절과 23절이 처음 제가 그 한글로 읽었을 때는 뭐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이 들었는데 찬찬히 보니까 이게 우리말로 선 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은 22절에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선을 삼았다. 그리고 그 한계선을 바다가 지키고 있다. 그 폭풍 같은 바다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바다의 한계선을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항상 나에게 선을 넘어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게 22절과 23절의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종종 선 넘는 행동을 하곤 한다라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은지 아십니까? 조금씩 선을 넘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용서할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용서할까? 이 정도 해도 괜찮을까? 저 사람이 저 정도 했는데 나도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식으로 선 넘다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광야 40년을 방황해야 했던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선 넘지 말라고. 너 옛날에 그거 넘었을 때 내가 봐줬다고 이제 거기까지 넘어도 되는 줄 알지? 선 넘지 말아라. 네 마음 가운데 이건 좀 안 되지 않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야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 있으면 그냥 넘지를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혹시라도 양심의 선, 혹시라도 마음의 선, 혹시라도 공동체가 정하는 그 공동체의 기준선을 넘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선 넘지 않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22절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경외하지 아니한다. 이게 다 똑같은 동사예요. 야레라는 동사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야레라는 말이 두려워하다, 예배하다, 경외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선을 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자로서의 태도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네가 24시간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 예루살렘에서 번제 드릴 때만, 주일 예배 드릴 때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인 양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 살아갈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선 넘게 되는 거다. 24시간 일주일 동안 네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너는 선을 넘지 않을 텐데 그 예배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이고 나머지는 다 4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그렇게 무너진 것이다. 25절에서 보면은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을 물리쳤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4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해 주시며 추수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곡식을 서서히 맺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다,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를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교훈이라는 거죠. 즉 오늘 하루 우리가 묵상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은, 내가 예배자로서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예배의 태도를 지키고 살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선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기본 마음가짐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자기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폭포처럼 뭐 비가 내리고 이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 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재난보다 더 큰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엄마로, 아빠로, 아들과 딸로, 남편과 아내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식구, 사회 구성원으로 자기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할지언정 순수함을 잃어버린 태로 살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능력 달라고 구하는 것, 내가 나의 역할에 맞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렸지만 선을 넘으며 하나님에게 간보는 요 정도까지도 용서해 줄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간보는 간제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만큼은 선 넘지 말자 다짐하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결단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만큼은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꿈꾸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재난을 피하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 무서운 일을 피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이런 안 좋은 일들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할지언정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올바른 기도 제목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계선을 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역할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상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무너지지 않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